샬롬! 사랑하는 화평동산 리더님들 그동안 모두 잘 지내셨나요? 벌써 2021년 3월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네요.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았는데요. 우리 리더님들 변화산 오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던 은혜들이 있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결단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와 결단들을 잊지 않고 3월 한 달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리더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리더님들에게 리더 매뉴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신임 리더님들도 계시고 또한 기존의 리더님이셨지만 저희가 또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활동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리더 매뉴얼에 대해서 많이들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우리 리더님들을 위한 리더 매뉴얼 알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매뉴얼은요, 저희가 코치님을 통하여서 리더님들에게 매뉴얼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시고 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부분들을 내가 기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내가 행동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매뉴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매뉴얼입니다. 맨 먼저 나무 모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2021년에는요 복음과 삶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복음과 삶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한 챕터씩 매월 나무 식구들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나무 식구들이 함께 나누려면 또 모두들 책을 사야 되고 또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서요, 나무 목사님들께서 복음과 삶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영상은 3월 첫째 주에 이미 올라갔고요. 그리고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그 복음과 삶이라는 책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유튜브 나무 공동체 채널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나무 공동체 채널에 올라온 그 영상을 모든 나무 식구들이 미리 시청한 후에 줌이나 구글 미트로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 됩니다. 기존 나무 모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대신에 바뀌는 것이 단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나무 모임을 하는 것이 하나가 바뀐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나무 생각으로 나무 모임을 진행했는데 올 한 해에는 복음과 삶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바뀐 건 그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 모임 시 리더의 주요 역할이 있습니다. 열매들의 삶과 말씀을 나누고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공감, 격려, 그리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나무 모임은 리더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모임이 아니라요,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에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냥 리더 재량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무 모임 할 때 모임과 관계없는 별도의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이런 것들 잘 아시죠?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나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 헌금은요, 선교 헌금입니다. 모두들 잘 아시듯이 매년 연초가 되면은 올해 어디 나무에서는 어디를 후원하실 건가요? 라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우리는 국내에 있는 화평동산 MNP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나무에서 모아지는 그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절반은 나무 공동체 운영에 관해서 사용됩니다. 나머지는 선교 후원, 해외와 국내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나무에 대한 소개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나무는요, 오프라인 나무 모임에 참석이 어려운 성도님들로 구성된 나무입니다. 관리나무 리더분들은 최소 1년에 2번, 제가 권장하기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총 4번을 해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신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신방을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신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혹시 나무 열매들 가운데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신방을 좀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요청하실 때는요, 리더님께서 코치님을 통해서 신방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님들이 항상 연락하고 리더님들이 항상 이야기를 나눠야 될 첫 번째 분이 누구시냐면은
코치님이십니다. 코치님께 또 신방이 누구가 필요해요? 또 누구 기도가 필요해요? 라는 것들을 코치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치님께서 동산지기와 저에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듣고 신방이 필요하면 신방을 하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화평동산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신방을 할 때는 열매들이 모임에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 식구들이 정말 우리 나무가 다 신방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일정들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방이 있습니다. 개인 신방은요, 열매들이 리더를 통해서 신방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열매분이 리더님께 신방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리더님이 보시기에 이 가정은 좀 신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것 또한 코치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리더님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리더님은요, 그 나무와 관련된 나무와 관련된 목양에는 항상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신방할 때도 동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도 동행해 주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무 식구들 중에 만나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초신자분 이런 분들이 계시면 만나교회에서 신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방 감사 헌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방 감사 헌금을 권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방을 받기 전에 신방 감사 헌금을 준비해 주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기도 제목 적는 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하기가 어려운 가정이면 그냥 빈 봉투에 기도 제목만 적어도 됩니다. 기도 제목을 적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그 신방을 받으시는 성도님께서 신방 받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오시고 그 가정에 방문했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신방을 마음에서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하면 식사 및 다과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지금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시간과 장소는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더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주 별표가 있어요. 리더 보고서는요, 동산 목양의 중요한 기초 자료이며 목회자와의 중요한 소통의 도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화평동산 성도님들을 매주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만나면 참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보대에 매주 서 있지만 주보대를 찾아오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절반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보대로 오시지 않으면 제가 그 성도님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또 근황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리더님께서 성도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라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적어주시면은 제가 우리 화평동산을 목양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내용을 적어주시기보다는 열매들의 상황,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모임 후 작성하여서 토요 예배 후 12시 예배까지 동산 리더 보고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요,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리더님들에게 그 나무 리더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온라인 링크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리더 보고서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것이 불편하신 분은 기존에 있는 나무 리더 보고서 그 종이에다가 그냥 평상시대로 쓰신 다음에 문자나 카톡 등으로 리더 보고서 사진을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작성 요령은요, 참석자, 미참석자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모든 나무 열매들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식구가 10명인데 5명이 참석했어요. 그러면 5명의 이름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이름을 다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님께서 우리 나무 열매가 누구누구 있었지? 그러면서 그 한 분 한 분을 좀 다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고, 아니면 뭐 요즘 연락이 좀 잘 안 돼요 라고 하면 그냥 요즘 연락이 좀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항들 있잖아요. 집 주소나 연락처나 뭐 수술을 했다든지 유학을 갔다든지 군대 입대를 한다든지 이런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특기 사항에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나무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연 2회에서 4회, 최소 전반기, 후반기 2회, 제가 권면하기로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분기별 한 번씩 해서 한 4회 정도 관리나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경조사가 참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리더님께서 경조사에 대해서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장례가 나면 즉시 리더님께서 코치에게 부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코치님의 연락이 안 되면 동산지기 권사님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락을 받으면 이제 제가 또 유가족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장례 일정들을 잡게 되거든요. 그 일정들을 잡게 되면 또 다시 코치님을 통하여서 언제 뭐 입관 예배, 언제 뭐 발인 예배, 언제 위로 예배, 이런 예배 시간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배 시간을 또 나무 열매분들에게 잘 전달을 해주셔서 나무 식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권면해 주시는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 돌, 출산 신방 등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은 리더님이 코치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러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모든 신방은 동산 목사, 동산 지기, 그리고 코치, 리더가 동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기타 사항입니다. 우리 리더님들은 좀 모범적으로 공예배와 집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리더 인턴 교육과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는 이제 연합 예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지 못해서 요거는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서, 성장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또 지금도 M스쿨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 아직 못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무슨 과목을 들으면 좋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한 M스쿨을 신청을 하셔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전에는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또 시간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 또 물리적으로 교회와 거리가 멀어서 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 장소가 예전보다는 많이 유연해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회와 멀거나 이전에는 시간 내기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항이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 세례, 유아 세례가 전반기, 후반기에 총 2회가 있습니다. 새아기 축복 기도와 유아 세례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우리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새아기 축복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생후 6개월까지 아이에게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복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축복 기도 해주시는 것이 새아기 축복 기도고요. 유아 세례는 만 3세 이전에 그 아이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또한 그런 아이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부모님이 어린 자녀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이 세례를 받으신 분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 아빠 두 사람이 다 세례 교인이어야 유아 세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는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대신하시고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세례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엄마, 아빠 모두가 세례를 받으셔야만 유아 세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또 몇 주 전에 작년 세례기 있음이
필요하면 부모가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나무 헌금을 가지고 절반 정도는 동산, 목양을 하는 데 쓰이고요. 절반은 선교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 절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경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례 때요, 교회에서 5만 원의 부의금을 하게 됩니다.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5만 원이고요. 혹시 등록 교인이 소천하신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서는 저희 교회에서 10만 원의 부의금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요, 5만 원을 하는데요. 5만 원 축의금과 함께 기념패, 그 결혼 기념패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거나 보신 적 있으시죠? 교인분 결혼식 할 때. 그래서 그 기념패와 성경, 커플 성경, 그래서 두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성경과 결혼 기념패 그리고 축의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칠순일 때는 교회에서 5만 원의 축의금을 좀 하게 되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 저희 칠순이었어요 라고 했을 때는 축하금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을 때에는 축하금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일 때는요, 3만 원의 축하금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목사님을 초대하셨을 때 3만 원의 축하금이 나가고, 그런데 목사님이 돌 예배를 집례를 하시면 교회에서 돌반지까지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는 한 돈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금값이 너무 올라서 반돈으로 바뀌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출산일 때는 저희가 특별히 축하금 드리는 건 없지만 교회에서 출산 선물을 드리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을 개업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3만 원 이내의 선물을 준비해 가고요. 또 이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또 이사한 집에 이사 선물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일 때는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이사 액자가 있습니다. 액자. 환우일 때는 병문안이나 병원 신방을 갈 때는 금액은 1만 5천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신방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저희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공연을 하시거나 전시를 하시거나 그럴 때 저희들이 또 한 3만 원 이내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장로 취임이라든지 장로 은퇴라든지 권사 취임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요, 나무 공동체에서 일괄 공동으로 구입해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로 무언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나무 공동체에서 동일한 것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나 결혼이나 경주사비 봉투에는 화평동산 몇 구역 이름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있으면은 리더님께서 그것을 아시자마자 빠른 시간 안에 코치님에게 전달해 주셔서 그 일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장례의 경우에는 코치님에게 연락해 주시고 장례 일정들이 잘 잡혀서 유가족들을 잘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경우에는 기념패 제작에 필요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최소 2주 전에 동산지기에게 청첩장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는 그 가정,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청첩장을 우리 주보대 가셔서 동산지기와 동산 목사님에게 전달해서 미리 축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의 경우에는 2-3달 전부터 미리 목사님 초대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사님을 초대하여 예배할 경우 돌반지 선물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리더님으로서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먼저 리더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리더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리더님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리더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화평동산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리더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무 열매들이 그 자리 가운데에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 많이 위축되어 있고 많이 낙심되어 있고 열심을 잃어버린 나무 열매들, 성도님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리더님들께서 그 시간 가운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 권면하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누구는 교회에 다시 회복하고 누구는 떨어져 나가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 열매들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무 리더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님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교회 오시면 주보대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더님들 모두 안녕히 계세요.